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필령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밭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유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아마 이 사건은 성경에 등장하는 경이로운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죠. 여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가 거의 초토화된 사건이니까요. 10가지 재앙, 앞으로 10가지 재앙의 각각의 의미를 세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는 걸까? 단순히 이집트가 미워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너무 예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집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집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그렇게 의지했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 파충류의 신 세베크, 땅의 신 갭, 창공의 신 호루스,
암소의 신 하토르, 치료의 신 세크메트, 대기의 신 슈, 곡식의 신 세트, 태양의 신 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사후세계의 신 오시리스까지, 이 신들은 이집트가 풍요 또는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신으로 섬겼던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집트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참 많고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집트가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지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소멸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그리고 그런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집트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그들 역시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그 잡다한 신들을 풍요의 상징이며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따위가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된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셋째 재앙부터는, 오늘부터 등장하는 셋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8장 중에서 18,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바로의 신하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후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8장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는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그 재앙에서는 이집트를 향한 모세의 간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간구함으로 그 재앙이 그쳤지만 이제는 모세의 간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강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으로 완강한 그 바로의 마음을 이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 버리신 겁니다. 방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게 됩니다. 이후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서 드디어 바로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손을 들어 간구하자 우박이 그칩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처럼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이 완악해집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마 이게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거의 괴멸 수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 보니까 고작 1제곱킬로미터 면적,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메뚜기 떼가 단 하루 만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 하니 10km면은 100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예요? 3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식량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우박 재앙 이후 그나마 남아 있었던 곡식들이 아주 씨가 마르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죽음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바로가 그렇게 호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서는 이 죽음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했던 그것에 이어서 아마 너무 괴로웠나 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도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얼굴을 보는 날에 당신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 생명 또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신으로까지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소멸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나일강의 물, 그것이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였죠. 그게 풍요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원하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이 낳아라 그럽니다. 그게 풍요로, 그게 건강으로 상징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재앙 중에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티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 흙이 바로 아파르입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아파르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그 강물이든 아니면 땅의 흙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을 지으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신으로까지 섬겨졌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이 오히려 생명과 풍요가 아니라 이집트에게 죽음과 파멸을 안겨준다는 것을 백성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나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또는 곡식이, 그런 것들이 나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풍요가 나의 삶의 기쁨이었고 그 풍요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풍요,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어야 내가 살고 이걸 쥐고 있어야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땅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재화를 더 축적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권력에 더 눈이 멀어서 권력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마치 신처럼 여기기도 해요. 어떤, 그래서 자리에 오르면은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경배하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소위 치유 은사 있다 하는 목회자들 중에 몇몇이 오히려 이런 추앙받는 것을 막 즐겨요. 더 추앙받으려고 그래요. 일부 성도들 역시 그래요. 병 고침 받거나 또는 기도 받고 나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러면요, 그거 신령하다고, 그 목사 신령하다고 하면서 그걸 오히려 떠받들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겐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해야만 복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참 많지요. 그들에겐 건강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분명히 복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야만 복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은 이집트에서 치료의 신이라고 여겼던 세크메트 여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인 줄 아느냐?
그 치료 여신 니네가 믿고 사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돈이나 물질, 우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언급된 구절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는 곧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니다. 아니, 부흥 이후에 진노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면 돈을 소멸시키실 거예요. 땅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면 땅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건강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면 건강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 놓으십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제국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아깝지도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치 10가지 재앙 같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기뻐한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지요. 하지만 오직 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 사람의 옆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소멸하십니다. 그것이 강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모두 소멸하실 것입니다. 강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하실 거고 땅은 독종을 토해낼 것이고 하늘은 우박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까지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풍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우상의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학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교수를 의지하는 세상,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의사를 의지하는 세상, 출세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장의 눈치만 보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내게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 그곳에서 떠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